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가나안 입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저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시기가 BC 1250년경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고 나라를 일으킨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이 이 책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인물이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 붙인 책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하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의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있어서 전쟁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들어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사는 어느 전쟁사와 많이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0여 년간 훈련을 받은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고 광야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서 그 부모의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만나 세대가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확실한 모델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또 사사기로 이어지는 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정복의 땅을 정복해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승과 도전적인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약 34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중에 33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실패하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나안 이 전쟁의 정착과 또한 정복에 대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선민의 국토를 이 선민들이 점령한 일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후세대들만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총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대한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의 점령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1장에서 12장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고 13장부터 24장은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모든 이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고 광야 생활이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인도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이 그 서론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그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장에 나와 있는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을 점령한 내용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13장에서 24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곳에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정착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는 책이나 또 PPT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복을 먼저 하고 정착을 나중에 했죠. 정복된 준비의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정복은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정착은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5년에 걸쳐서 약 34번의 전투가 있었고 또한 전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한 이 전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예배에 대한 반복된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이 계승과 이 도전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잘 계승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잘 계승되어져 있는 그들이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학교를 졸업한 만나 세대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가 상당히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지키기만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선발대들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고 정복하며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그는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야훼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본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죠.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는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때 모세가 정탐을 할 때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야훼가 허락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에 모세를 돕는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 때 정탐꾼으로 선발되는데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이 가능성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저 아낙 자손과 저 거인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시각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 인원이 약 250만 명이라는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넘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청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120세에 그의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뒤에 가보면은 110세에 그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는데 이 정복 전쟁에 나와 있는 이 기간들을 보게 되면은 약 18년 또 5년에서 약 25년에 걸쳐진 그런 정복 전쟁에 이루어진 그 가나안의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의 나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냐? 25년 정도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20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95세 정도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5세의 그 나이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 가운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정복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의 나이는 80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의 선발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했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한 다른 지파의 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싸우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이 요단에 나와 있는 동편의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의 서편을 지금 점령해야 된 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요단 동편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지파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옮기지 않는다면은 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는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복 전쟁에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앞서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전쟁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는 다시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분배를 받으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다 행한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지도자 모세를 청종하였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루벤과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함께한 그 말씀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들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데요. 자,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라. 아멘. 드디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단의 서편 지역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에 가서 이제 첫 번째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여리고 정탐 사건이 나오죠. 이제 힘을 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함락에 앞서서 심사숙고 끝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이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의 정탐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이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고요. 이때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앞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사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것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고백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부탁을 받아서 약조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붉은 줄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집을 이제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들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산에서 약 3일 동안 이제 그들이 머문 후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이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라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리라라는 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라합의 가족은 가나안에 점령에 들어오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일 가운데 여리고에 대한 함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라합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 2장 마지막 절인데요. 23절 24절 봅시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두 정탐꾼이 지금 무엇을 보고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거인이고 이미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가서 패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왔고 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이 사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곳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이번에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요단강을 건너자 광야 시대가 끝나가고 또한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에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다시 행했고 약속의 땅에 첫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담그고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4장 우리 후반절에 가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끝내고 이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간에 지켜져야 될 계약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세례와 마찬가지의 의식에 대한 행위인데,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께 순종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후반절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대한 점령대 전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7 족속들이 이곳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위쪽에 헷 족속이 살고 있고, 또 중간에 이런 가나안 족속들, 또 브리스 족속들, 또 히위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헷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겐 족속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단 동편, 이거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점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점령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 줄기고 사해바다니까요. 이 지역을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에 대한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7 족속은 이미 이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왕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냥 빈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여기에 이미 갇혀져 있는 국가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7 족속이 왜 하나님이 멸망하고 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건너서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게 하셨냐?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복자 여리고를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락을 시키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5년간의 정복전쟁이 시작됐고, 사사시대, 다윗시대, 열왕기 시대에도 전쟁을 많이 치르긴 했지만은 이때만큼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았어요. 이 7 족속을 다 멸하기까지 34번의 전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 믿음의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죠. 모세가 정복한 이 요단 동편의 왕들 2명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왕들 31명의 그 명단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진 이 33번의 승전의 기록이 남겨져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 나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결국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가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형통의 축복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